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심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든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제가 안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 비기독교인들하고 얘기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들하고는 기독교에 대한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러면 기독교인들하고 대화할 때는 괜찮냐?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기독교인들하고 대화할 때 힘들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일부분만 아니 조금만 아는 교인들하고 대화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한쪽 면만 바라봤을 때 한쪽이 다다라고 생각했을 때 성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어설피 알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계속해서 제가 고린도 후서 전서를 말씀드리면서 얘기한 내용인데 세상적 가치 그리고 인간적 가치와 방향을 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도 이럴 것이다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일부분만 아니면 어설피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루어 놓으셨지만 아직 우리 가운데 아직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기존에 알고 있던 죄의 방식과 원리대로 살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그래서 그 오해된 하나님이 마치 진정한 하나님인 양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힘들고 또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대화하기가 어려움을 느낍니다. 성도들이 가장 많은 부분에서 실수하는 것이 바로 삶의 기준이 옳고 그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옳고 그름이라는 것은 네가 잘했냐 못했냐 이렇게 정죄하는 것은 이렇게 분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이것이 근데 기초여야지, 이것이 시작이어야지, 이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죄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은 자기가 어떻게 되었고 어떤 위치였고 어떤 권세를 가졌고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바로 알아야 되고 또한 그 전에 있었던 죄인 되었을 때의 모습도 바로 알아야 그래야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 자로서 해야 할 일은 모르는 자들을 알게 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을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실수가 있는 것이고 실수가 많으니까 낙심도 많고 부담도 많고
어려움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포기하기도 쉽고 그만두고 싶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잘 모르니까. 이럴 것이다 생각하고 했는데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은 그렇지가 않았으니까 그 잘못 알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더 이상 하기도 싫고 포기하게 되고 그만두고 싶어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때 신앙에 성숙한 사람들이 등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틀렸다라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끌어안아 주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어떤 업적이나 자신의 자랑이 그가 이뤄놓은 결과이며 목표이고 열심이고 이런 것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성도를 대하는 모습이 그게 자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근심하게 한 자,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이 성도도 옳은 사람이고 저 그른 사람도 성도이다 해서 그를 근심하게 한 사람을 감싸주고 안아주고 그 잘못으로 인하여 지금 옳고 그름이 구분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잘못으로 인하여 근심하게 될까봐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어떻게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행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까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도의 사명이 아니에요. 심판하여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랑하고 위로하라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데 그것은 성숙한 신앙이라면 이렇게 행할 수 있게 된다래야지 너는 성도니까 이렇게 성숙하게 행해야 된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면 이렇게 해야지라는 것은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기독교인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성도자, 그렇지 않냐? 그러면 이렇게 행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러한 것은 부담으로 아마 다가올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겠죠. 잘하지 못하는 성도에게 이렇게 행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성도의 그 어떤 그 목표치, 가중치를 더하여 준다면 그것은 부담감이 될 수밖에 없고 좌절감만 들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숙한 신앙을 표현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열심을 내고 어떤 위치에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갔을 때 비로소 그의 신앙에서 성숙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표현으로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그를 적대시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그 사람들을 위로와 사랑으로 다가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성숙한 모습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숙한 행위를 해서 성숙한 모습을 드러내야지 하면 힘들어요. 죄책감만 들고 좌절감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는지를 조금씩 알아간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라난다면 그 나타나는 표현이 사도 바울과 같이 성숙한 모습으로 다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인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 안에서 자라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믿음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믿음은 제가 수동태라고 했죠. 기억나시나?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인정하든 안 인정하든 예라고 말하든 아니요라고 말하든 상관없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말씀 가운데서 신앙생활 속에서 깨달아 알아가서 하나님 이게 맞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더하여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라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그렇게 된
앞서 믿은 자들의 모습이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이거든요. 오늘 지난주에 설교했던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는 것 반대가 무엇일까요?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는 것 반대는 사단의 계책으로 행하는 거예요. 사단의 계책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의 계책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고 했잖아요. 그 계책을 바로 안다라는 거예요. 그 계책이 뭐예요? 반대를 잘 알면 쉽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는 것 반대. 사단의 계책에 넘어가는 것. 그러면 이 사단의 계책이 무엇이냐? 그 앞부분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사단의 계책은 옳고 그름을 따지게 하는 거예요. 결과가 중요시하고 그 다음에 목적 지향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만 살펴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포할 때 어떠한 말씀을 하시냐면 이미 그 가운데 안 이루어졌어도 완료되었다, 이루어졌다 라고 선포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어법인데 우리의 가운데 아직 안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선포하신 내용이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에는 완료태하고 미완료태가 있는데 하나님의 선포하시면 완료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는, 그 목표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결과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인간들 측면에서는 결과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것을 이루었냐, 그 목표를 달성했느냐,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떠한 일이 이루어졌느냐, 어떤 결과를 나타내었느냐, 어떠한 목적을 이루었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그 환경 가운데서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원리를 가지고 그 일을 행하였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흔히 실수하는 내용이 바로 신앙생활의 자랑을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에 초점을 맞춰놓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또한 일반적인 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세상에서 일평생 동안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하고 교회를 몇 군데나 세웠고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서 그들이 구원받게 했습니다 라고 자랑을 해요. 아니면 하나님, 제가 교회를 이렇게 크게 세웠고 하나님, 제가 온전히 몇십 년 동안 하나님께 주일 성수를 하고 교회를 건축하고 많은 이들을 전도하고 또 구제를 하고 봉사를 하고, 제가 언제 11조를 떼어먹은 적 있습니까? 오히려 12조를 하고 하나님께 제 일평생을 바쳤습니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가서 뭘 자랑하시겠어요? 제가 그래도 크게 이뤄놓은 건 없지만 그래도 이런 건 했습니다. 이런 걸 자랑하죠. 그런데 얘기했잖아요. 사단의 계책은 뭐라고요? 결과를 중요시하고 목적 지향적이라고.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 향한 결과들,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을 자랑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야, 근데 그거 니들이 고백했잖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고. 맞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게 자랑할 때, 간증이나 이런 거 얘기할 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그게 여러분의 자랑이 거리가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준 은혜 말고 다른 거 자랑해봐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 한번 살펴볼게요. 예전에 한번 설교를 했었는데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기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선지자 노릇했다라는 것은 주의 이름 많은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러한 모든 행위들이 지금 우리가 자랑으로 삼고 있는 것들이에요. 많은 목회자들이나 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자랑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선지자 노릇했다 이거예요.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거예요. 능력을 보여주고 권능을 행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어떤 업적을 보였고 결과를 이뤄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3절에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게 불법이래요. 여러분들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자랑하고 있던 내용들이 말씀에 비춰봤을 때 얼마나 이게 힘든 내용인지 생각해 볼 문제예요.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우리 기독교대에 너무나도 퍼져 있는 자랑하는 내용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하는 그 내용들이 뭐냐면 오늘 마태복음 7장 22절에 나온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23절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라고 돼 있는 거예요. 불법이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반대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교묘한 사단의 계책이에요. 계책. 괴계, 예전 말씀은 괴계라고 돼 있죠. 성도들로 하여금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됐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기본이고 그래 네가 열심히 내지 않았냐. 자랑한다는 건 네가 한 거 자랑하는 거잖아. 그지? 네가 생각하고 네가 고민하고 네가 열심히 되고 네가 모든 것을 헌신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지? 사단의 계책이래요. 이것을 잘못 알고 있고 오해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한 것, 이것이 너희의 자랑이다. 나의 자랑이며 곧 너희의 자랑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 놓은 것 빼고 그거 말고 자랑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에서 얼마나 많은 부분이 사단의 계책에 넘어가고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이러한 계책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가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사단의 바로 알아야지 사단의 계책에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근심하게 한 자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고 감싸주고 사랑으로 그것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사탄의 계획에 속지 않는 거예요. 옳고 그름으로 증명하고 결과로서 목적으로서 이것을 나타낼 때 아니다. 네가 행한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냐? 그러면 됐다. 이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떠한 일을 이루었는가 이러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을 어떠한 마음과 사랑으로 행하였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평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눈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결과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거로 족하다예요. 결과로 봤을 때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옳고 그름으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렸다가 됐어요. 그래서 틀린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깊은 근심에 빠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에요. 사도 바울이 갔다면 그 고린도 교회로 갔다면 그러한 일들로 인해 가지고 그런 근심하는 자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들을 위로하는 마음에 방문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너무 그 결과 중심적, 목적 지향주의적 그 신앙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만연히 퍼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경계하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신실하고 그 거룩함과 그 진실한 마음으로 행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인 양 알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 구원을 받았다, 믿음이 있다 라고 말을 하면 그 상태가 이미 완전해진 줄 알아요. 성도가 되었다 하면 다 예수님처럼 된 줄 알아요. 안 그래요. 신앙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죄의 모습으로, 죄의 원리대로, 죄의 가치로 살았던 것이 이제 끊어지고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완성이 그 가운데 있어요. 왜냐하면 생명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이 있는 한, 그 소망이 있는 한 우리 가운데 그 완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이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미숙할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연약할 수도 있어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성도 같지 않은 모습이 많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정상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네가 성도냐, 네가 기독교인이냐, 네가 교회 다닌 사람이냐라고 묻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 성도 같다고 해서 성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성도 같지 않다고 해서 또 성도가 아닌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도가 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은혜냐면 전혀 안 될 것 같은 사람을 되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은혜가 다예요. 우리는 흔히 오해를 하고 말해요. 뭐라고 오해하냐면 네가 그렇게 행동하고도 그렇게 살고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할 수 있냐라고 물어봐요. 대답은 그렇게 할 수 있다예요. 그렇게 나태하고 안일하게 흔히 말하는 영발 없게 행동해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천국 가겠냐 아니면 천국 가서 상급이 있겠냐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예, 있다예요. 천국 간다예요.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열심히 없이 살고 그런 모양으로 살아가지고 뭐 하나님께서 너에게 축복을 하시겠냐? 네, 축복해요. 복 내려주세요. 또 복 받았고요. 그래서 성도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아이,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나태하고 신앙에 열심도 없고 그냥 되는 대로 살고 그럴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인간적인 방법과 가치와 생각으로 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어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호락호락 하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안에 품으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살게 하세요. 그래 말미암아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게 하신다예요. 하나님을 믿어보세요. 그런 결과로서 나타난 내용이 이제 고린도후서에도 또 사도 바울이 얘기한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네. 재밌는 내용들이 나와요. 어떻게 이렇게 하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자, 오늘 결론을 지을게요. 자, 우리의 자랑, 우리가 내세우고 있는 것들,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것들, 그리고 정죄하는 것들, 결과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들, 이런 것들 다 사단의 계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되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한다면 혹시 여러분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그렇게 행동하는 말미암아 안 좋은 현상이 일어나게 그 결과가 나타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감당하면 되잖아요. 성숙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거 잘못됐다. 내가 겉바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충분히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행하게 하셨잖아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고 잘못할 때가 있고 신앙생활 삶 속에서도 힘들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그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 하나님의 방법과 가치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대하여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사단의 계책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